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성탄절 12월 25일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기억은 하지만 실제로는 쉬는 날,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날 또는 놀러 가는 날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성탄의 참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축제의 시간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생명은 죽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인간의 질병, 고독, 악함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어둠의 기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빛의 특성은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어둠을 죄의 동의어로 보고 있습니다. 악의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보면 상상 이상의 범죄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잔인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범죄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또 그 어둠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죄악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가려졌던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그것들이 이제 죄인지를 알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근원인 사탄을 빛으로 물러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물러가게 할 수 없지만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미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갑니다. 저주와 부정이 떠나고 오직 주님의 그 축복과 희망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둠을 물러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은 다 제각각입니다. 가장 먼저 헤롯 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을 이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과 위대함 그리고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왕위를 더 굳건하게 하려는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의심을 품고 결국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거나 자신의 왕권을 더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순수 혈통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짓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더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8절에서와 같이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그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라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겠다는 속내가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자를 제거하겠다는 그런 속내였습니다.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말하지 않자 헤롯 왕은 군대를 보내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 부근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를 죽이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빼앗을 줄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헤롯 왕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는 그 수와 속도가 더 빨라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신이 소유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하는 어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깝고 싫어서 때때로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4절을 보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묻는데 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왔다는 것에 어떤 흥분을 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해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헌신도, 봉사도, 전도도, 예배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동방박사들입니다.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박사들에 대한 정보는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은 별을 보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던 이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이 온 세상을 구원해 줄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것을 믿고 유대 땅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방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온 사람들인데 이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오는 동안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맹수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와야 하는, 또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와야 하는 그런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이라는 먼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헤롯 왕도, 그리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들을 비교하며 예수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 예배할 때는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이런 모습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려 해야 하고, 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구원자로 인정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반응, 경배의 모습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다해 예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순종하며 거룩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오늘을 살아가실 때 동방박사들처럼 생명 걸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길,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때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고,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알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우리 홍제교회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받은 은혜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때에 우리 홍제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로 하여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어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쇠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정대랑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피곤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그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셔서 연약함은 강건하게 하시고 고난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공사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히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